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이 코로나 백신이 아마 곧 나와서 우리 모두가 맞게 될 것이고, 또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좋은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 안에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대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고 불쌍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기는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LA 감사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A 감사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LA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홍성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새겨 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LA 카운티시의 행정명령으로 실내에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따라 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어플 타이들리를 통해서 드릴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드리시는 헌금을 모아서 리오프닝 주일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8월 초에 드라이브인 워십을 계획했지만 구입한 장비 도착 예정일이 늦어지고 있어 8월 말에나 드라이브인 워십을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회 파킹랏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성준 전도사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LA 감사한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8월 2일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다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려움보다는 그 강도가 아주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이 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우리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 좋아질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매일매일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요,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우리 옆에 와 있는 이 염려와 불안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의 이야기가 아주 잔뜩 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옥에가 치고 강도를 당하고 돌에 맞고 바다에서는 파선하는 경험도 하고 땅 위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바다에서까지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역경에서 넘어지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한 어려움에서도 이 바울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리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나를,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가장 부유한 지파일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가장 가난한 지파가 레위 지파일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땅도 주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누어 주면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는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보이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은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내가 세상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소유하였는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을 다 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요,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연료와 불안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요, 그 환경에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배짱이 있게 됩니다. 내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내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집에 급히 오라는 요청을 하죠. 아마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속히 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면 단숨에 달려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지요.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 말을 예수님께 전하면
예수님이 즉각 속히 오실 줄 알았는데 즉시 오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있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나사로 가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요,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보이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자,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과 어떤 관계입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고요. 이 나사로의 가정도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도요, 예수님께 정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의 이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틀이나 그가 있던 곳에서 더 머물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히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요, 속이 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술 더 떠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언제든지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쫙 깔려 있어요. 예수님 그리로 가면은 지금 돌 맞아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의 요청도 무시하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는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가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도 지금 두려워하시는구나. 혹시 베다니로 가다가 돌을 맞을까봐 겁나서 베다니로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을 듣고 즉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런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낙담과 실망,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요, 이 낭만과 실망, 불안, 초조, 두려움,
자, 이것은요, 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과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붙잡혀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창세기 우리 12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5년입니까? 자그만치요. 25년이나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낙담과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실망과 낙담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불안해라, 염려해라, 실망해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요, 염려와 불안과 실망과 낙담과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환경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하는 간청을 받고도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이나 지체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즉시 나사로 가정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을 즉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행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사로가 가졌던 병은요,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고쳤다면은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병이었어요. 자, 그랬다면 오늘 나사로의 병 고침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병 고침의 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을 지체한 관계로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드신 일이 계세요? 자,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마도 가장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당한 그 고난 후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신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체에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일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에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에 즉시 반응하지 않은 것은요, 이 나사로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난 이 나사로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겠습니까? 또 이 주위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난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더 강해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큰 믿음의 가정이 됐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에게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에 이틀을 지체한 이유, 우리의 믿음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그리고 믿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신앙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고난 중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외면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